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기도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육체의 약한 분들 위하여서,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맡겨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있을 김순성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김인철 목사님 계속적으로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히 치유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우리 오늘 요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심은, 한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돌보기 위함을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몸이 약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또한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데 문제없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문제없도록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영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김수성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계심을 우리 정말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본받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시술이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회복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전과 같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분들 기도하며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마음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고 김순성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귀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영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기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압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지금 읽으신 느헤미야 5장 오늘 말씀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그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먹지도 못하고 있고 굶는 상황, 빚을 지기도 하고 또 세금을 내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팔기도 하고 포도원을 팔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같이 성벽을 쌓고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부자, 관원들, 몇몇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는데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은 원하는 것을 갖기는커녕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 농사일보다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사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중앙 정부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도 어김없이 공물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만의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어떤 식량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힘들어했던 이유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부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부자와 기인들은 오히려 고리대금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를 착취하고 돈 없는 이들의 자식들을 종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도 역시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을 쌓는 일은 단순히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냥 단순한 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을 쌓으면서 느헤미야가 바랬던 궁극적 목적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우리 예루살렘이 주 안에서 하나로 되는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바라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느헤미야가 원하는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없다면, 그런 의식이 없다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을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리를 듣고 그 느헤미야에게 몰려온 분노는 정말 컸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리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소리,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분노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조절하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잘못 행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잘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제 어제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그 느헤미야의 말에 다 같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 그런 리더십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가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으려면 이 백성들이 그 월급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군림하고 호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기에 이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잘못된 전통, 즉 잘못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잘못된 관행을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총독은 그 지역 사람들의 세금으로 그 월급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총독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걷어야 할 정당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월급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서 돈을 더 많이 걷기도 하고요, 뒷돈을 받기도 하고요, 많이 토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관행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걷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유혹대로 그 관행에 따라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그 당시 참모들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님, 옛날에 다른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 사람을 망치는 일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면 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다.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나눔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사실 이렇게 그 총독이 신하, 부하, 아랫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한 것이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봉급을 받지 않아서 그러면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이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가 예전에 페르시아에서 일하면서 받았고 그리고 모았던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한 이 나눔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나눔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 총독의 활동비를 거둘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걷지 않고 관행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 오히려 몇기 150명이나 되는 관리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기 소유를 사용하며 섬길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을 한 것이었고요. 사람의 보상, 세상의 보상을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상을 원했고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을 때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그가 바쁘게 총독일을 하면서도 항상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베풀기는 세상에 베풀고 그 보상과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리고 리더십을 갖는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져야 하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쁜 관행을 끊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나눔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사람에게 베풀되 사람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보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목록들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도 리더십이 있고 선한 영역을 많은 사람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러므로 그를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눔의 본을 보여주었고 나쁜 관행을 끊었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선한 영역, 큰 영역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안 좋은 습관, 강행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 세상이 주는 보상,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올려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보상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같은 모습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때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분노를 다 녹이게 하시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관행, 나쁜 습관이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끊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주는 사람들이 주는 보상과 그 어떤 칭찬을 바라며 사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에서의 상급이 계속 쌓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역을 베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